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 몸으로 주업해 나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기록과 예수님 가문의 족보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은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계시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요한은 백성에게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죠. 그런데 같은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뭡니까? 죄인들이 회개의 표식으로 받는 것인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죄인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이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와 똑같은 입장으로 낮아지셨음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되셨으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400년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죠. 이는 요한의 사역과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2절,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사건을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도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누가는 성령의 형체를 시각적 경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납하셨다는 직접적 증거인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구보다도 기도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처럼 기도에 관하여 많이 다루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 기도하셨다는 것도, 또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도, 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도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도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도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기도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도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죠. 오늘도 하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력에 따라 하늘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자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항상 기도하며 감당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홀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기도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또한 성도의 일도 기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혼자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조상을 밝힘으로써 사역의 대상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 즉 유대인을 위한 왕으로 소개했습니다. 반면 누가는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시며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까지 기록함으로써 예수님 사역의 대상이 모든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 즉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모든 사람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생명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누가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의 이런 열정과 사명감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요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아담의 본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던 저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므로 인생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